소설이라고 하시는 것은 유프라테 강을 넘어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피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짧은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재밌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이 1장부터 11장을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와 12장 이후로부터의 이야기는 좀 엄청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 우리에게 익숙치 않는 아주 낯선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 데라, 데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히 많이 들은 이름이지만 데라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생소한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글쎄 했는데 여기에 성경에 데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라의 이야기를 11장 마지막 단락인 2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셈 계열, 노아의 아들인 셈 계열의 아들인 이 자손인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언급하죠. 그리고 이 데라는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우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르 지역은 문 있죠.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우르라는 단어가 아마 이 달을 섬기는 신에서 유래되어진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 달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지역에 데라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데라는 이곳에서 달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납니다.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11장 26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 데라는 70살에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최소 우르라는 곳에서 70년을 살다가 그 후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 70년을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를 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정든 고향을 떠났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첫째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셋째로 기록되어 있는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하늘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죠. 아들이 죽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이 죽은 땅에서 아버지가 살고 싶어 했었을까 생각해보면 데라가 그 땅을 떠나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데라가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가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아버지가 주축인 사회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를 놔두고
아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다 해서 아버지와, 성경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이 떠나잖아요. 아버지와 조카 롯과 사례를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같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뒤에 가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도 아브라함도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31절에 데리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취하다, 강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밀어붙여서 정든 땅,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신 가나안 땅으로 실행해 옮긴 것이죠. 또 하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 31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데라가 가고자 하는 땅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갑자기 가나안 땅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데라 때 이미 가나안 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데라도 그 땅으로 가려고 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들이 죽어서 그 땅을 떠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데라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27절부터 32절은 별로 많이 안 읽어본 구절이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되게 헷갈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가다가 하란이라는 갈대아 우르가 여 위에 있고 가나안 땅이 이 밑에 있다면 그 중간쯤 좀 더 지나서 하란이 있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이제부터 들으셔야 돼요. 혼란스럽고 계산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뭐라고 하는 거야?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몇 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70세에 낳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읽은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32절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205살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중간에 가다 정착했잖아요. 여기서 다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는 몇 세였을까요? 예? 정확하게 나오네요. 145세가 딱 나오죠. 145세. 데라가 145세 때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0살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다 합치면 145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데라는 최소 60년에서 최대 115년, 더 길게 따지면 135년을 하란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날 때 데라 나이는 145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05살에서 145를 빼면 60이죠. 그러니까 최소 60년을 하란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니까 곧장 떠났다면, 낳자마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도착했다면 몇 년? 135년 살 수 있는, 그리고 135년을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있었을까요? 그 깐난 아이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장아장하면서 따라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소 아브라함이 몇 살을 때 갈대 우르를 떠났을까요? 뭐 그냥 20살이라고 치면, 그러면 90대라 나이 90이 되는 거예요. 70에 났으니까 20년 전하면 90이 되는 거예요. 90에서 205살을 빼면 115살. 그러니까 짧게 잡으면 60년, 길게 잡으면 115년, 더 잡으면 135년 하란을 살다가 거기에서 데라가 죽은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사실 이게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다루고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최소 60년을, 최대 115년을 데라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최소 70살이라는 젊지 않는 나이에 정든 땅을 떠났고 가다가,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곳에 중간에 하란에서 왜 정착하고 왜 거기서 죽었느냐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145살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과 같이 떠난 게 아니에요. 데라는 어디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갈대 우르에 그냥 남아있었고 아브라함은 혼자 떠난 거예요. 조카 롯과 사례를 데리고. 아시겠습니까? 만약 나홀이 그 기간에 거기서 죽었다면 데라 그냥 혼자 놔두고 아버지를 놔두고 아브라함과 며느리와 조카는 떠난 거예요. 아들이 없는 땅에서 무려 60년, 길게는 115년을 왜 혼자가 되어서 살다가 죽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데라가 하란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하란에 도착한 데라가 그곳에서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거류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임시 방편으로 잠깐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로 지내면서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떠나야 하는데 데라는 그 하란에서 주저앉았어요. 왜 데라가 하란에서 주저앉았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첫째, 나이가 많아서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 70년에 고향을 떠났다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교통수단이 여러분 발달하지 않는 당시로서는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머나먼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노년의 몸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어마무시한 결단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데라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아졌다 해서 사명을 무시하고 주저앉았다, 나이가 많아서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병에 걸려 포기하지 않았을까? 고향을 떠나서 타고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지방에 퉁투병들이 있겠죠.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나이가 드시면 저도 감기 한번 걸리면 금세 안 나고요. 한 3주 4주 막 가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회복이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부분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병에 들었기 때문에 못 떠났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희미하게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그 정황들이 보여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기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데라의 첫 번째 장남은 누구입니까?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차남은 나홀입니다. 세 번째 막내는 하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아니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이 말에 의하면, 이 족보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막내로 기록한 하란이 있죠. 이 하란이 룻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습니다. 이 중 밀가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둘째로 기록된 나홀과,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을 해요. 시간상으로 막내가 낳은 딸과 둘째가 결혼하는 것보단 여러분, 둘째가 낳은 자녀와 셋째가 결혼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막내의 딸이 둘째 삼촌과 결혼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의 딸이 나홀과 결혼한 것으로 봐서는 나홀과 조카 밀가가 어느 정도 나이대가 비슷할 텐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홀보다는 하란이 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막 대화를 하죠. 거기에 보면 이 조카가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 아주 큰 어르신네와 이야기하듯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처럼 성경이 얼핏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시 감지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저기에서도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요. 근데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란이 낳은 롯과 밀가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비슷했던 점을 볼 때 27절이 맞았으면 막내인 하란이 두 형보다는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경우, 일찍 형들보다 하란이 결혼해갖고 둘 딸을 롯과 밀가를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이 가부장적인 제도에서는 그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경우가 그게 뭐냐는 거죠. 첫째,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날에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루가 한 날에 태어난 새쌍둥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하란이 둘째고 나홀이 막내이다.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뀐, 하란이 막내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하란이 둘째이고 나홀이 막내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분, 나홀이 너무 이야기 길어서 나홀이 아브라함과 하란의 동생으로 나와요. 나홀의 이 딸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딸이 리브가여서 이 리브가와 결혼시키는 상황에서 그 종에게 나의 주인님, 그 사람이 우리의 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됐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하란이 둘째고 나홀이 막내입니다. 셋째가 중요한데요, 하란이 장남이고 아브라함이 차남이고 나홀이 막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번째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지막. 아브라함이 차남인 거예요. 하란이 장남이고 나홀이 막내입니다. 하란, 아브라함, 나홀. 성경학자는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란이 장남이고 차남이 아브라함이고 막내가 나홀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란이 장남이고 차남이 아브라함이고 막내가 나홀이 헷갈리시죠?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가 제기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의구심이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란이 장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차남이고 막내가 나홀이면 그렇게 기록해야 되지 왜 여기에서는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기록했는데 하란이 첫째인데 왜 차남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록되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형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누가 동생입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앞으로 나와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라지고 야곱이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엇갈려서 에브라임 동생에게 더 축복을 하고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육의 사랑으로 따라가지 않고 영의 사랑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11장과 12장을 나누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와 12장 이후에 나머지는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데라가 11장에서 짠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에서가 아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란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등장한 이유, 아브라함이 육적인 장남이 아니라 영적인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와 므낫세는 육적인 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브라함은 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써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육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육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 관점으로 데라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동시에 데라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다시 출발했어요. 근데 데라는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인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1000km 되고요.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한 800km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반 이상을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이제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면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멈춰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데라 앞에 유프라테 강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루, 성경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대아 우루와 하란은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으로 채워져 있는 문화권입니다. 근데 유프라테스를 넘자마자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의 쪽의 그런 문화는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냐? 미개한 문화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살벌한 곳이 이 유프라테스 강 저 반대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데라는요 유프라테 강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프라테 강 넘을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그냥 유프라테강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과 함께 혹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순탄합니까? 평탄치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이런 도전 앞에 그냥 딱 멈춰서 버립니다. 그 강을, 유프라테 강을 넘기를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안주하거나 그래서 혹은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프라테 강을 넘으면 상당한 많은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 강 이편, 즉 하란에는 편안함이 있고요, 화려함이 있고요, 이전부터 살아왔던 익숙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유프라테 강을 넘으면 삶이 불편해져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도전을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프라테 강 이편에 살면 이따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잔잔한 은혜를 구하며 살 수는 있는데, 유프라테 강 전호편에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프라테 강 저 이편에는 문화와 편리함이 있고 컴포트 존, 정말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이 있어요. 그러나 유프라테 강 저 너머에는 챌린저 존이 있어요.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날마다의 삶이 어쩌면 모험과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유프라테 강 이편에서 컴포트 존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강을 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게다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컴포트 존이었어요. 아주 편안한 지역이었어요. 그냥 익숙하고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 강 저 너편에는 그 가나안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예측 불허의 땅이에요. 그런데 제나는 거기서 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편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튀어져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튀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2019년을 살면서 유프라테 강과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선택하겠죠. 이걸 넘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머물 것인가?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 있었을 때 유프라테스 강과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도전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2019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할 텐데, 그때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이거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그 땅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돌파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들을 힘들게 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왔던 익숙함들을 다 깨버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제까지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만한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가다가 툭 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툭 튀어 올라가는 것이 유프라테 강을 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라, 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유프라테 강을 만났을 때 결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컴포트 존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의 안정적인 삶을 확장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인 바다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넘는다는 것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강을 넘어야지만 가나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강을 넘어야지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유라굴라 강풍을 뚫고 가나안을 향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렇게 내가 믿음의 돌파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나 혼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일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음의 돌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는 도전보다 안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말한 대로 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데라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데라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유프라테강 이편에서 안주했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유프라테 강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쓰여져 나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의 이름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서둘러 없애버린 거예요. 데라가 죽었다. 끝. 더 이상 데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데라 나이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창세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데라는 죽은 자이고요, 아브라함은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을 이렇게 데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산 자로 사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로 사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불통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윗과 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산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형통한 자로 사십시오. 축복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려면 유프라테 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컴포트존에서 가스존 하나님 챌린저 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돌파를 이루는 성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축복된 인생, 형통의 인생, 아브라함처럼 되어지기를 대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